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맘 먹고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걸음이 헛되지 않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 주시라 굳게 믿습니다. 모든 게 서먹하고 낯설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힘들게 교회 문 안에 들어오셨으니 신앙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교양 강좌 같은 내용을 여기서 또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말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브리테니커 인명사전에도 나오는 실제 인물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전체 역사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만큼 진실한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도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깨달음을 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천국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위해 일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밖에 모르는 그저 이 땅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좋은 가을에 아리따운 단풍 구경은 안 가고 주일마다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수양이나 하고 심신을 단련할 거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혹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에서 그 이유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실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어느 날 상상도 못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곁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야 그제서야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멀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게 되면 마을마다 입구 큰 길가에 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한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가족들이 누워있는 것을 매일 보면서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 무덤들을 보면서
나도 저곳에 누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들이 몇 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욕탕 욕조에 미끄러져 죽는 사람이 매년에 3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은 미국에서만 매년 45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1년에 10,000명이 번개나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죽는 사람도 매년 6,000명, 해마다 13명 정도가 우습게도 자판기에 깔려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그저 있다고 생각되며 그저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병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함께 붙어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밥 먹고 함께 웃으며 헤어진 친구의 그 부음 소식을 오늘 아침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죽음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 죽음 뒤에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세상에 대해 어떻게 대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죽음 뒤에 세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영국의 그 샘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 연구팀이 4년 동안 영국 미국 등지의 병원 15곳에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조사한 결과가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소생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의사가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자기에게 자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몸의 모든 기능이 분명히 정지되었는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영혼이 신체를 벗어나 방구석에서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13%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연구진들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진통제나 뇌 충격으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런 결론을 발표한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직면하는 의학계에서 오히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인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살 더 확실하고 완벽한 세계인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도 오신 예수님 말고 누가 죽음 뒤의 삶과 천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사도가 계시와 환상을 통해 본 천국의 모습이 일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사실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천국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과 따사로운 공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북극의 오로라처럼 황홀하게 비추는 곳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값어치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따지는 게 사실 제일 실감이 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며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엔 땅에 항아리 같은 것을 묻어두고 현금을 보관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김제 마늘밭에서 100억이 넘는 5만 원권을 다발로 굴착기로 파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어쨌든 땅 파고 돈을 묻어두는 게 지금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땅을 파고 보니 누군가 묻어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더 깊이 묻어주고 기쁨에 벅차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그 자리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는 그 밭의 등기를 넘겨받는 순간 이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걸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요? 우선 천국은 감춰져 있는 보물처럼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을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살아가던 어느 시점에 이 사람처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 어느 날 우연히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지 절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춰져 있는 그런 천국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비유로 다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천국은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젠 감춰진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보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화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집착하던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다면 거기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짝밭을, 한심한 돌짝밭을 전 재산을 다 주고 산 미친놈이라 놀려대도 그 사람, 그 땅 속에 있는 가치를 알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댈수록 오히려 더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의 소작이니 자기 세간을 다 판다고 해서 그 돈으로 그 엄청난 보물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것뿐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귀한 것을 다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수작인이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보물을 얻기 위해 허름한 세간살이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았듯이 우리가 신봉하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던 것을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즐기던 일들도 천국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는가라는 그 증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왜 오늘 여호와의 주인공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간살이를 다 팔고 남아있던 한 칸 집까지 팔았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물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투자한다면 거기 반드시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세상살이를 밀쳐버리고 신앙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현혹돼서 교회에 나와 삶을 허비하고 있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것이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값으로 따질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과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화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13장 4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진짜 고가의 최고급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상인도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앞 얘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연찮게 발견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인이 찾고 또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끝없이 진짜를 찾아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거면 다 됐다라는 것을 찾기 전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채워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찾아다니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더 필요한 건 없다. 이제는 찾았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만족한다. 이런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의 근본을 알게 되면 그러한 모든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의 비유를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천국은 값진 진주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3장 4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천국이 상인처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천국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배롭고 귀중한 우리 모두의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 상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려는 예수님께 팔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찾아내시어 십자가에서 값을 이미 치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설교로 한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믿으려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믿을만 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세 가족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천국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함께 교회 생활을 해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을 확신할 때 이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는 정말로 만족하신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어떻게 살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내세를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다음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날마다 밀어주시고 매일 셀 수 없는 도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신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꽤 오래전이었는데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그때는 육상에서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할 때였습니다. 노메달이던 남자 육상에서 동메달과 은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성이 여시고 이름이 호수아였습니다. 우리나라 육상계에 28년 만에 메달이라고 그 선수가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아침 남자 계주 400m를 마친 여호수아 선수는 1600m 계주 시작 30분 전에 갑자기 한국 선수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마지막 주자로 뛰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한 번도 연습해 보지 않았던 1600m 코스의 마지막 주자로 달린 그 선수는 당당하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였던 어머니는 영양실조 상태로 보기에도 가여운 깡마른 미숙아와 다름없는 참 아기를 출산했던 것입니다. 입원비가 없이 병원에서 바로 태어난 여호수아의 선수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젖만 먹여서 아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을지나 걱정을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후죽순처럼 쑥쑥 자라나 육상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목사인 아버지가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선수는 이미 400m 경기를 마치고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정말로 사력을 다해 1600m 마지막 규자로 달립니다. 그런데 3위로 달리던 마지막 결승에서 이제 3위로 끝나는 거라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군가 확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그 경기 장면을 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리에서 여호수아 선수는 누가 뒤를 떠민 듯이 앞으로 밀려나가서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요. 먼저 믿는 우리는 다 그 느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축복뿐 아니라 우리를 밀어주시고 편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 시간도 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새가족 분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모두가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결단을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며 죄 사함을 입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기도를 같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이 젊고 활동하는 것이 적극적인 생동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뜻으로 우리 기존 교인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